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강릉 순절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MNSL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많은 주님의 영혼들 아버지 굶주리고 헐벗고 아버지 물말라 하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생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수시를 드리고 한영동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인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드나받고 불수가 아버지 속에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각 심령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람을 선생님하게 하시고 날마다 전할 때 나오는 그 발걸음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른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라. 둘이 오래간만에 봤는데. 여기 반짝 뛰어 놀라가지고 우리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한번만 보시고 절로 3절 로마서 15장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주신 번 읽고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를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약자를 도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뒀나? 도덕성의 기준을 두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사탕하면서 우리 사모하고 얘기해야 돼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 왜 우리만 이렇게 죽도록 힘드냐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 고생이 사실은 고생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엄서희가 이제 큰 일꾼이 됐잖아요. 큰 사랑하는 우리 이삭 전사가 큰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야, 이것만 돼도 우리 리타이어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큰 성공을 이뤘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다 떠나서 혼자 청소해도 감사해요. 그때 찬양을 불러요. 왜 그 인간은 안 남아서 청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만 죽도록 고생하는 말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기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 교회를 떠나가도 혼자라도 지켜서 교회를 지키고 찬양하시는 사람이,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파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세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집 부실 때 부시는 게 쉽죠. 지는 게 힘드는 것처럼 숨어서 봉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름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마시고 다 갈 때까지 좀 나오고 계세요. 이게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에요. 땡 하면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지만, 크리스찬들은 땡 할 때 안 나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럴 때 사장에게 감동을 주고 직원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서 나머지 다 갈 때 설거지, 청소라도 좀 하고 가세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송수바디샵이라는 얘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송수바디샵에 일랜드에 있어요. 그분이 그 직장에 취직했을 때 화장실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새카맣게 묻어있어요. 다 직장이 떠났을 때, 그분이 집사시절인데 그걸 윈덱스로 다 닦았어요. 변기를. 따가지가 않잖아요. 너무 새카만데 계속 닦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닦고 가. 근데 그 주인이 100인이었는데 굉장히 노인인데 늙으셨는데, 화장실에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화장실이 누가 이렇게 닦았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닦는 사람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닦는 사람을 봤어요. 그게 송집사라는 사람이 닦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리타이어가지고 그 송수바디샵을 인수인계할 때 팔지 않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가게 네가 사랑하는 게 너가 가져가고 준 거예요. 그게 1년도 송수바디샵. 그 송집바디샵을 그 사람이 그냥 물어도 받았어요. 왜요? 너는 정말로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그냥 준다고 준 거예요. 이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금 정해진 시간 조금 더 일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는 조금 더 정해진 시간 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준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의 며느리가 바로 현대건설에서 저녁에 정경 사장하고 그 직원들이 그 간부들이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직장을 들어가는데 누가 창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왜 안 가고 여기냐 했더니 제가 여기서 직장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1시간씩을 더 일해주고 가기로 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누구다. 그 사람이 정지용 사장의 아들의 4번째 며느리예요. 너 내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감이다 들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보다 너 봉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시간을 철저히 다 빼앗긴 사람을 했어요. 남을 위해서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그 스타벅스 갔다는 성경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바베큐 파리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완전하게 희생하셨어요. 내 시간이 없고 내 공간이 없고, 사실은 이게 크리스도의 삶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런 안 사는 게 낫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건강해? 왜 이 근육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다 죽으면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쓰면서 우리는 마지막 갈 때 새벽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죽음은 위대한 죽음, 이렇게 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우나에서 지압받아 죽는 것보다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로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땅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선교이죠.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일라야 씨가 온 거 보니까 선교 가기 위해 하나님이 억지로 잡아서 불러온 것 같아요. 몰라야 사람은 누가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목표는 뭐예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이유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감싸주라. 참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죠? 서로 받으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수가 많고 부족하잖아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서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줘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중국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 앞에서 소주를 시키는데 그냥 시키도록 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못 시키게 했어요. 내가 목회 첫 해는 내가 그걸 못하겠는데 이제는 내가 저걸 받아줘야 되는 거구나. 같이 소주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안 먹었지만 같이 건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고 나도 자격 없고 점점 가면서 느끼는 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느껴져요. 내가 저 사람하고 소주를 먹는데 내가 정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걸 나올 수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고, 그래서 신앙이 뭐냐? 죄를 지는 사람을 못 본 채 해주는 게 신앙이더라. 속아주는 게 신앙이다. 알아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먹어도 언젠가는 안 먹겠지. 언젠가 또 변화받으면 걔가 알겠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서로 용납하고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유대인에게 주는 사명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유대인이 특권이 생각하면서 선민의식으로 그들이 구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택한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도 택한 백성은요, 우리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못 벌면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집착하시고, 로마서는 무슨 얘기냐? 구원에 대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이방인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이방인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으로 그 국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것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너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우리 구원을 깨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 생각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님들. 내가 사랑해. 넌 봐라 너.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너는 맞죠. 난 하나님. 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난 하나님 동사. 너는 까보다 너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고 내가 얻어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시간이 가면은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깨닫게 되고 저들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주고 더 직분 높아지면 우리는 분노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반대죠. 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예수님 한번 여기 나와서 우리 한번 여기 LA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도 할 수 있나? 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잖아요. 우리가.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해요. 신명기 32장 43절 여러분 덮지 마시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도다. 그래서 뭐라 그래? 열방을 위해서 즐거워한다. 열방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뜻이 열방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백성과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싫어하는 원수들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지 로마서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용납하고 서로 약점을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을 이렇게 깊이 말았으면 정말 이혼도 안 하고 다들 행복하게 몰랐기 때문에 용납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판단하는 건 좋은데 판단까지는 안 해요. 근데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약한 사람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판단 안 돼요. 판단보다 약간 낮은 단계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침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고 그 밑에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오는 건데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저희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 이해가. 절대 이해 안 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그 중에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 판단이에요. 제일 쉬운 걸 쓰죠, 우리가. 그게 제일 쉬우니까. 판단은 가장 쉬우니까 판단을 쓴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걸 쓰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판단하면 쉬워지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가 들어있는데 용서를 하지 못해요. 왜?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과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들을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판단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뻐 살 수 없이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자기를 위해서 기쁘지 않다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나를 위해서 기뻐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해답이 안 나와요. 너무 이거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도 간의 갈등이 왜 생겨요, 그랬냐? 왜 생겨요, 갈등들이? 진단해드리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남을 기쁘게 해주면 싸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중심에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서 싸움이 되는데 십자가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부인하라. 나를 나의 십자가를 주고 너를 부인하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골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죠. 네? 우리 여러분이 오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나를 부인하는 것만 사라지면 갈등이 즉시 사라집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행동하면 사라져요. 한번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미움이. 그 힘든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 하면 다 공격도 나가요. 아우 진짜 어저께 누가 전화 왔어. 목사님 정말 나 살 빼는 거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내가 몇 번째 기회에서 살 빼는 거 기도 안 해준다고. 그만 좀 먹어주세요. 그러니까 먹었는데도 빼주는 기도를 해야지. 그게 진짜 기도죠. 그래서 알았어요. 나 진짜 그 교육에 나가기 싫어. 왜 아무 기도는 하고 왜 살 빼는 걸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 한번 잘못했어요. 또 해봐요. 잘못했어. 아유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근데 마음이 기쁨이에요. 진짜로 기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반대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또 그게 믿는 자세인 것 같아요. 아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답은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소망을 경험해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사는 게 왜 살아요?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 소망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절망에 붙잡혀 있다가 질병에 붙잡혀 있다가 저주에 붙잡혀 있다가 압제에 붙잡혀 있다가 고통에 붙잡혀 있다가 소망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딱 붙잡으면서 십자가 완성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거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시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초신자가 다 반드시 겪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더 믿고도 더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소망이 내한테 왔기 때문에 모든 죄는 이미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죄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안 들어오면 죄를 계속 연이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고민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이겨보겠다고 한번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진 사람이 봤어요. 죄를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노력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죄는 인간을 살아가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죄의 검사라고 해요. 죄의 검사에 잡히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서 그 육신의 법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굴복당해요. 우리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바울의 문제가 이거는 죄는 하나의 범이기 때문에 너는 그 법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따르기를 원해요. 정말 성실하게 살기 원하고 바르게 살기 원하는데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쓰러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의지하지 말고 죄법과 싸우면 무익하다. 그래서 의지는 인간의 내적인 힘이에요. 의지는 우리 다 힘이 있는데 의지는 인간의 내적인 힘이에요. 근데 죄의 법은 자연의 법이에요. 그래서 둘 다 힘인데 지구의 중력이 어떤 거예요?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그게 법이라고요. 언제나 떨어지죠. 그러니까 법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는 언제나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3일이면 변해요. 의지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거 말씀하면서 여러분 혹시 저 템포 틀어놓고 노래 부르다가 내가 더 템포보다 크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템포가 지금 그 볼륨이 5라고 생각하면 5보다 내가 7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템포하고 싸워볼래 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5를 못 따라가 나중에 못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의 법은 내적인 법은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내적인 법이에요. 이거 아무리 이걸 던지면 항상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은 항상 동일하다. 법은 항상 예외가 없다. 자연의 법은 언제나 똑같다. 근데 인간의 힘은 어떻게 노력할 때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그때 결점이 있죠. 그건 결점이 뭐예요?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의지는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걷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걸을 수가 있어요. 먹기로 결정하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결정하는 걸 믿고 내가 그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걷기로 했는데 내가 걸어지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한다고 할 때 그때 내가 나타낸 의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고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가는 거냐? 법을 이길 수 없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인간은 까불면 안 돼. 자연의 법에 앞에서 우리 굴복하고 말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놔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의 힘을 인력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막 대립하다가 언제까지 가냐? 법의 앞에 완전히 우리가 굴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처음엔 완전히 이기는 것 같아. 담배 한번 끊어본다 그러는데 또 쓰러져. 이길 것 같아. 그러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뭐가 되냐? 내가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내가 좌절하죠. 좌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좌절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좌절해야 구원의 힘을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이 좌절해야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좌절하면 뭐가 와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법은 뭐예요?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그 법이 패배의 법. 패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우리 인간에 있는 법은 패배의 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패배야. 이거를 느끼면은 여러분 빨리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한다고 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0번 해봐야 안 되는 거죠. 네? 끊임없이 죄를 지는 거죠. 저를 행하려도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혹이 들어오도 입을 악물고 이기려 해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범죄를 얼마 했는데 우연에 그쳐서 이게 사람들은 어제를 만났는데 우연히 넘어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법에 당하는 거예요. 내 법은 행위의 법이고 사탄의 법은 승리의 법이라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동으로 지는 게 음란을 자동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그 법에 넘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음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절도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죄의 본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통을 세방내지 않은 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정말로 내가 패배의 법칙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 내가 무수한 패배와 절망을 체험한 사람, 이 패배가 완전히 패배를 이기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의지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철저히 깨달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내가 나를 인정한다. 나는 무능한 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사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가 되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그때는. 그래서 요새 제가 7년 만에 느끼는 게 목회를 내가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저는 그저 하나님께 드렸어. 안 편해 죽겠어. 그만 편해. 정말로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죠. 정죄함을 헬라어로 법률적 용어로 condemn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력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에 죄의 사망의 몸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늘 깨달으면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오면 눈이 열려서 죄의 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법은 오직 법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동일해요. 의지는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법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법이? 낮은 법이 높은 법으로. 그 높은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뭐야? 항상 떨어지는 건데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수소라는 거예요. 수소. 풍선이라는 거죠. 올린데 올라가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줄을 잡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내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내리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올려줘. 그분만 딱 잡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잡기만 하면 되면 나의 힘이 조금 더 필요 없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앞으로 물질의 종이 되겠다? 나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내가 의지하면 나만 의지하면 그냥 실패해요. 언제든지 그렇죠. 나만 실패하면 의지.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왜 야단맞는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성도 숫자를 적었어요. 항상. 오늘 몇 명 왔다면. 그게 나를 의지한 거거든요. 다윗이 숫자 계산하다가 혼났잖아요. 그걸 내가 끊임없이 했었어. 노니까 자유해요. 적게 오면 없다고 많이 오면 없다고. 그냥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못했던 게 그걸 노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랑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신뢰만 딱 하면 여러분 또 쓰러지니까. 응? 여러분이 범죄하는 곳에 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범죄하는 곳에 왜 가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자신을 의지하면 범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기 가도 괜찮아. 난 절대 술 한잔 안 먹으러 가잖아요. 나는 절대 술 한잔 안 먹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미스 캘리포니아 방에 들어가서 난 절대 그 여자하고 잠자리 안 해. 그거 들어가잖아요. 나는 안 해. 나 예수 믿어. 100% 다 쓰러져요. 지금 북한에 가서 목사님들 북한에 갔을 때 다 잠자리 여자 다 집어넣고 다 쓰러졌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안 되는 사람 독약 먹고 죽었고 가면 다 죽게 돼 있어. 왜요? 그렇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본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 이길 수가 있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저 여자 들어오면 큰일 나요. 하지만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여자를 안 보이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을 깨달으면 자연의 범죄 사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잡은 사람은 아무리 범죄 장소에 끌고 가도 생명의 법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중국 가서 또 호텔 가지고 항상 문 두들겨요. 마사지 안 열어주죠. 왜?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안 열어줘. 열어주면 제리집산 교회 안 나오지. 왜냐면 내가 더러우니까 성령이 못 오게 하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가 나를 깨끗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법이 나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할 수 있어 하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조금 음식 늦게 나오면 혈기 팍 나잖아요. 팍 나잖아요. 차 앞으로 팍 집어가서.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암만 노래도 안 나와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것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내 교만해요.
내가 교만해서 화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지금 왔는데 얼마나 기다리게요. 나가 먼저.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없는 사람인데.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잖아, 우리는. 그죠? 놀랍게도 화를 내는데,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무의식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난 무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때려도 감이 늦게 나와서 괜찮은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의식 있는 사람은 바닥바닥 하잖아요. 생선처럼. 물만 늦게 갖다 놔봐요. 나 언제 왔는데 물 안 갖다 놨다고 난리 치잖아요. 하나님은 안 써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안 써요. 오늘 생명의 법이, 오늘 이 자리에 떠나실 때는 내가 정말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이제 정말 의식 속에서, 자의식 속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자기 꿈이에요. 자기 꿈은 뭐예요? 자의식이잖아요. 자기 꿈은 뭐예요? 자기 의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민족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왔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은혜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은혜받아 자기 것만 가요. 그건 자기 것, 그건 교만이죠.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사람은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충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 복음을 세상에 불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생을 바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인데 우리가 선교 나가고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는 한번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또 이방인에서 순교해라. 하나님 뜻이에요. 내 때가 하나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온 민족에게 나눠지게 되어 있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이게 다릅니다. 누가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그 바다를 호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태나 뭐 요한은 다 뭐라고 아가는 바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세계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조그마하고 저지중해 보는 큰 바다가 있는 걸 보고 그걸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큰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다른 사람들은 땅이 요만한 거로 본 거예요. 마태나 요한, 마가는 세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본 건데 우리는 앞으로 눈을 시각을 크게 열어서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는 이거 지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소개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나가서 직장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책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당신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 집안에 결혼하면 그 집시간 다 변화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 가면 그 직장 사람이 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 직원들이 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직하면 수많은 의사들이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세계적으로 낯세게 선교지로 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를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굶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17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 멋있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직장에서 난 세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만을 절제하면서 내 입을 내가 주장하지 않냐고 성령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흥분시키지 않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요즘 얼마나 우리 말 많이 합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근데 로마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내 주장하지 않고 성령 능력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난 지금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찡하네요. 네,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나는 주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런 고백이 좀 나오고, 이제 나는 이제 요만큼 살았고 목사님 요만큼 가르쳐 주는데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세요. 남이 이제 입술에 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랑과 용서와 전도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잡다한 일에 뺏기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에서 쓰레기 갖다 버리면요, 그거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누가 갖다 버렸냐 말하지 말고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쓰레기는 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쓰레기 하나님이 담당이니까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다 갖다 버리십니다. 요즘 여러분이 제가 중국교 갈 때 몇 명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너무 감사해요.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 목회가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중국교회로 갈 때 여기서 몇 명 남아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향기나는 기도예요.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을 소주 먹고 그런 사람들하고 심 있잖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여러분이 같이 동역자잖아요.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뒤에서 기도해 주고. 어떻게 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그들이 오는 걸 솔직히 놓을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이 변화받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말레이시아 순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19절로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의 성도 끌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 가면 난리 나죠. 선교제 가면 다 키워놓은 데 가서 뺏어가요. 선교제가 쓰러져요. 그래서 근데 내가 키워놨어, 다. 이제 뭐 안주의 효가 다 키워놓는데 옆에 교인이 와서 목사가 와가지고 새로 와가지고 너 천벌 주게 나한테 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든지 간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 그분 한 사람들. 참 그분은 정말 개척자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1040 윈도우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말레이시아를 먼저 보냈냐면 1040 윈도우 때문에 보낸 거예요. 1040 윈도우가 95%가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만. 그래서 먼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좀 보냈고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선교로 마지막을 마치는데 오늘 로마서는요. 선교란 말은 미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미티. 이것이 영어로 미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보내심을 받는 자, 보냄을 받는 자. 그렇죠? 선교라는 말은 파견한다 이런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꿈이 무엇이냐 앞으로 해야 될 목적이 우리 비록 인구가 우리 교인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나가서 그들이 구원하면 그다 우리 식구예요. 우리가 교인이에요. 내가 내일 이번 토요일날 휴고를 드리고 멕시코도 가요. 왜냐하면 휴고가 세우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비록 사람들은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았어도 그들을 다시 돌봐주기 위해서 내일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나온 헌금을 가지고 그걸 가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휴고한테 줘서 그 애들도 위로하고 옷까지 다 가져 내려갈 거예요. 내일 모레요. 지금도 아직도 미 종족이 17,000종족이 남아있어요. 17만 종족이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미 종족, 전도 종족이 인도에 있다고 그래요. 인도에. 사실은 일본도요, 지금 0.2%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이 사도바울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에서 보는 북한 선교를 봤더니요, 북한에 지하철 교회가 많은데 지금까지 교인들이 체포해서 죽은 숫자가 16,500명이 넘더라고요. 북한에서 체포 사용당한 성도가 16,500명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한 11자로 한 16만 명 정도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북한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아는 민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성경 하나를 보내는데 예전에 하나 보낼 때 100불이에요. 지금은 이제 성도가 많이 들어와서 3개 보내는데 100불. 하나 전달하고 들어와요. 그 100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너무 편하게 지금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었으면 이제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또 누가 다시 마지막 삶을 남겨놓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신학교로 가고 또 복음을 신고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한국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공장에서 오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스리랑카 사람 그냥 바로 차버려요. 손가락이 잘라도 돈 쑥쑥하지도 못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어느 한국 교회 집사님이 그 스리랑카 성도가 그렇게 매를 맞고 집에 있는데 생일날 찾아갔어요. 케이크를 가지고. 절에 나가는 사람이 기절하는 거예요. 생일을 안고 찾아왔으니까. 그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스리랑카 청년이. 얘들을 영접하고 그다음부터 주의를 시켰다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주인공 사도 바울처럼 직장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 그들의 노예가 되줘야 돼요. 그들 앞에 쩔쩔매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로 여러분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 각인 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구원이죠. 구원.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건강도 모든 걸로 다 구원대를 보내주셨어요. 직장에 돈 버는 것도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은 여러분 크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지고 겸손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쓰러뜨리는 영자맷돌을 메고 그들을 죽음과 독일한 것처럼 그들에게 아버지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주인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범행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제법에 끌려다니는 죄인이 이제 생명의 법으로 사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보호하고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나라 위해서 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인전 거부가 나오게 하시고 2,000명의 승배서를 넣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그